네, 우리 99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또 이 시간에 주의 생명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9쪽 잠깐 보도록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침묵부터 하면 될까요? 네, 살아있는 침묵. 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쪽 네, 살아있는 침묵. 네, 때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체험은 하나님의 활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질문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체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체험을 얻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한다면 당신은 영혼의 상태에 관한 이해와 빛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 최소한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풍부함으로 인하여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네, 좀만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이해할 것이며 이러한 침묵이 풍요롭고 풍성하며 살아있는 침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가득 차 있는 창고로부터 나오는 침묵인 것입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말할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침묵은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것이 너무나 많은 데서 연유합니다. 목이 말라서 죽는 것과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원인은 물에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없어서이고 하나는 너무나 많은 물이 죽음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 말씀 표현 자체를 막 액면 그대로 막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배우실 때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다. 자아가 개입될 수 없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배우셨는데, 이 원리를 설명하면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요청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오긴 오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먼저 기도의 이 부분 활동을 하도록 하신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께서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이 기도에 힘쓰는 과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 힘을 쓰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께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힘쓰도록 하셨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를 시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에 힘을 썼는데 좀 더 기도하다 보니까 역전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라고 기도를 시키시는 걸 경험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세 번째 더 깊어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신다고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 기도에 힘쓴다고 할 때는 내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식 자체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만약에 조명을 받았다면 이 조명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정도 되게 되면은 지금 내가 기도한 지
성령께서 나를 기도시키신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 번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침묵이라는 걸 부분을 적용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그 안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침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참된 침묵은 세 번째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없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유하신 뜻 앞에 먼저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된다. 이때 되면 이제 네 번째가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신적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주거나 물론 가르침보다는 적용을 더 많이 주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지만 가르침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 이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침묵의 경험이 있으면 침묵에 의해서 내 삶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3번하고 4번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치의 기도를 시키시고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지 이 1번 기도에 힘쓰는 과정 가운데 훈련을 해서 배운 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 혼의 생명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해서 배운 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혼의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생각에 무언가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힌 거를 기도로 표출시킨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마음에 뭔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마음을 기도로 표출시키는 거죠. 의지에 뭔가 사로잡힌 게 있으면 이 부분이 기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혼의 생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제 훈련원에서 말하는 대로 설명한다면 혼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따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생명이라는 부분은 주인 노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인 노릇. 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주장하거나 간섭하거나 아니면 조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인 노릇이라고 그러죠. 그죠? 만약에 종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주장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힘을 쓸 때도 혼의 생명에 의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혼의 기능을 따라서.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혼의 기능,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분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죠?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 기도하도록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혼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단점이 뭐냐면은 혼의 기능이 개입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통변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구분을 해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잔느경이 지금 우리 들려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혼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우리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꼭 자비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면은 항상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시되 중요한 건 우리 편에서는 성령의 시작을 알았다면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따라서 기도에 힘을 쓰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러다가 더 깊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내 필요, 혼의 기능을 따라서 필요를 구하고 있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성령께서 성령의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기도를 전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환시켜 주시면 내 편에서 성령이 지금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내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게 되면요, 이 인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 앞에 내 자신이 묵묵히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침묵하고는 우리에게 신적인 지혜를 주시면 이 침묵과 지혜가 함께 만나져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일치의 기도가 나오면서 바른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 적용을 삶의 현장 속에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적용을 해가는 거죠. 그죠? 그때 이때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성령을 의뢰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4번까지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의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의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뢰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막 하나님 의뢰하셨다면 우리는 모르고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의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자능형의 그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해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해석에서 설명한다는 이 방법들 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그게 기도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기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의 필요의 기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기도의 네 가지 단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먼저 정하시고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사람 마음속에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동의하고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기도의 원리를 많이 하시면요 점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묵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 앞에 그냥 우리 잠잠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 99쪽으로 돌아가서요.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침묵이라는 거죠. 그죠? 네, 살아있는 침묵. 그래서 99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 최소한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것? 엄청난 풍부함으로 인하여 잠잠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입을 다물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이제 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쪽에 가서요. 감미로운 안식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체험은 간단한 기도 방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체험은 기도로부터 점진적으로 뭐 하는 거죠? 진행되어 갑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 충만한 은혜가 자아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가 좌우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때까지 되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에 힘썼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게 되더라. 이 사이의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내 자아의 활동이 참 멈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없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시죠? 기계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듣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일치의 기도를 썼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 편, 육체 편에서 좋은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치의 기도지, 육체 편에서 부담을 가질 때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일치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실 때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대로 하옵시고 하실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대로 하옵시고 하실래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거는, 찬양하는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찬양이 됩니다. 이제 뭐 내게 방법이 없는 그 사이 찬양이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찬양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자느경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활동을 완전히 뭐 할 때까요? 중단시킬 때까지. 이 부분은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혼의 기능을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거. 네, 그래서 주로 혼의 생명이 작용하게 되면은 꼭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여튼 기도하실 때 세게 주십시오가 세게 드신 분들은 대부분 혼의 활동이 많이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남편 꼭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켜 주셔야지. 네. 자, 그러면요, 계속 볼까요? 이에 대한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입술을 움직여 엄마의 젖을 빱니다. 그러나 일단 젖이 흘러나오게 되면 아기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흘러나오는 젖을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아기가 어떤 노력이라도 계속한다면 아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젖을 흘려버리게 하며 따라서 젖 먹는 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젖 먹여보시지 않으시잖아요. 얘들이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죠. 너무 배가 고프면.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건 지금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에 있어서 당신의 자세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당신도 처음에는 특별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뭐가 됐습니까?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언제나 부드럽게 빨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일단 주님께서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활동 말하는 거죠. 중지하십시오. 그죠?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입술을 움직임으로써 주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젖이 흘러나오자마자 이제는 뭐라는 거죠? 잠잠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잠잠히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저 감미롭게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십시오.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좋은 구절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박국 같은 얘기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늘 배우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자아로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능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변화를 받아 이게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적.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화를 딱 주셨어요.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하라. 그러면 이제 이 변화가 되어지면 이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역사하심 속에서 뭐 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는 거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제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목격하는 순간에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 체험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선이 뭔지, 그분의 기뻐하심이 뭔지,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어떻게 하죠? 분별하라. 잠잠히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좀 쉬우시고요. 그죠? 예. 이건 이제 기도와 연결시킨 겁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와 연결시킨 게 아니라 연합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잔느경 작품을 통해서 기도와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잔느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감미롭게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자 했던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원래부터 새로워졌다면, 처음부터 그냥 새로워졌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그냥 변화되어져서 기도하신다면 딱 기도실 가자마자 힘쓴 거 없이, 이해되시죠? 그냥 기도실 가서 무릎 꿇자마자 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막 사랑에 감고 나시면 와버리면 힘쓸 것도 없고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3번 4번 하고 그냥 발딱 일어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실에 가기 전부터 그냥 이 세대를 본받고 싶고, 그죠? 마음을 전혀 새롭게 하지 않고 싶고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만약에 기도실에 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도에 힘쓰실 때 이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잔느경의 말씀들 하면은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기도에 힘썼을 때에 우리의 혼의 생명의 활동이 잠잠히 뭐 하는 거죠? 없어져. 쉽게 말해서 힘을 잃어버린다. 그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나눠놓고 누구만 있는 거죠? 주님만 있게 되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조명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10분이든 5분이든 3분이든 뭐 1분이든 어떤 그 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다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또 오정일보가 뒤집어져서 다시 기도의 힘자를 제대로 가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또 사단의 월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안 내려오고 싶었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적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묵상실에서든 기도실에서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든 딱 어떤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은혜, 즉 주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단될 때에 다시 한번 뭐라는 거죠? 더 당신의 감정을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입술을 움직임으로써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아주 고요한 상태로 보내십시오.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은혜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을 원한 거죠.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주님에 대한 이 느낌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적으로 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언어적으로 좀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릴 때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면 영이 직관을 통해서 또는 영교 양심을 통해서 영의 느낌을 갖습니다. 이 영의 느낌을 우리가 생각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감동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의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는 느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이제 이 영 안에서입니다. 영 안에서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 느낌이 혼에 의해서 뭐는 거죠? 전달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마음. 그래서 마음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마음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마음이 영의 느낌을 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때 이걸 저희들이 뭐라 하냐면 기쁨이라 부르고 또는 희락이라 부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이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도 몸이 혼에 의해 전달해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 느낌을 뭐라 하냐면 쾌락이라 부르거나 좀 나쁘게 말하면 즐거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나 즐거움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했을 때 나쁜 겁니다. 절제만 잘하신다면 쾌락하고 즐거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신 우리 지체들께서 너무 영의 기쁨에 심취하셔가지고요 몸에 쾌락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쾌락은 이미지가 안 예쁘니까 쾌락은 좀 지우고 몸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너무 또 추가하시면 안 되시고요. 적절하게 몸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이 기쁘고 혼도 기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몸도 기쁘고 이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몸이 있어서 그래서요 우리 지체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영과 상관없는 이 몸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명절날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영이 기쁜 게 아니라요 몸이 기뻐요. 막 묵상심을 잘하고 감동하더라요. 주님 오늘 명절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양동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양동시장. 너무너무 기뻐요. 양 보따리를 메고 머리까지 입고 와서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기뻐 몸이 기뻐요. 그걸 우리가 승화를 시키는 거죠. 몸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영의 기쁨이라고 승화를 시키고 이제 사실은 영이 기쁜 게 아니라 몸이 기쁨. 제 말은 몸이 안다는 거예요. 몸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에서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그리워하느냐면요. 성령의 영 안에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릴 때 이 몸이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맛을 보면 이 몸이 죽음 생각하면은 막 얼른 벗어버리려고 하는 소액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이 몸이 못 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이 혼에 전달된다 했잖아요. 혼도 아멘 하는데요. 몸이 아직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좀만 아프면은 난리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몸은 아직 갈 때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잔리경이 말하고 싶은 그 주제를 자 다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영의 느낌입니다. 느낌이 흘러나온다는 게 이해되시겠죠? 영에 있는 것이 어디로 흘러나오죠? 마음으로 흘러나오고 그게 어디로 온다는 거죠? 몸으로 흘러나와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흘러나오는 것이 중단됐다. 혹시 중단됐다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정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감정. 그죠? 이게 제 말은 하여튼 기도 시간에 이런 부부 체험이 있었는데 이 체험이 이제 희미해진다고 느껴지시면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한번 처음에 영에서 가졌던 그 느낌을 묵상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삶을 살더라도요, 다시 묵상을 통해서 다새김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체험이 됩니다. 지금 잔의 경우는 좀 대단한 게 이걸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내라고 말합니다. 반복을 해서.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 깨달음으로 적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가지고 뭐라는 거죠? 적용해내라. 기억해내라.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요즘 자주 듣고 있으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아기가 입술을 움직임으로써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이나 열정으로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과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의지를 사용할 때 나옵니다. 그죠? 열심과 열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내가 사용할 때.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제 의지를 사용하고 언제 열심과 열정을 사용해야 되냐? 하기 싫을 때. 그죠? 하기 싫을 때 더 의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임해 보입니다. 어떤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하기 싫을 때 숙제하시면은 갑절의 영감이 임해가지고요. 끝날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희열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좀 더 뒷내려서 해서 볼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1년이 또 다 묻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안식이 있는 사랑의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 거죠? 안식이 있는 무슨 경험이죠? 사랑의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하심은요, 은사적 체험하고는 구분돼야 돼요. 그죠? 은사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 주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에게 나타난 것은 당신 자신의 활동을 일으키는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공과가 뭐냐면요. 아까 안식이 있는 사랑의 경험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평안이 힘이다라는 공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힘이다. 그러면 저는 이 평안이 힘이다라는 공과를 적용할 때 지체들도 여러 번 적용하고 계시니까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쉽고 가벼워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이, 평안이 힘이 뭐라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이제 됐다. 내려가자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와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만나서 체포가 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평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평안이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체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 평안이 사랑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평안과 사랑이 만나서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환경을 이기게 하고 지혜를 이기게 하고 등등등등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02쪽에 가서요. 젖 먹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부드럽게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젖을 완전히 다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아기가 자신의 영양을 섭취하는 것 같이 우리도 수동적인 방법으로도 영양분을 얻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평온하게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젖을 먹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잠이 들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 가운데 고요함과 평안함에 이르게 됐다면, 이 뜻이죠? 고요함과 평안함에 이르겠다면 종종 그는 신비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의 영혼의 능력들이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체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안식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서 부드럽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고요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러한 상태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당신의 영혼이 아주 빈번하게 이러한 안식의 상태를 경험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즉 당신의 영혼은 아무 노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이런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주님께서 당신이 주님을 체험하는 깊이를 더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뭐하는 거죠? 지속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하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치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각자 체험 속에서 단을 붙이면 되죠. 뭐 사랑의 하나됨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연합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일치의 기도라고 붙일 수 있고. 근데 다 제가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썼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훈련받을 때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들어갈 때가 3분 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 1분 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주님 부르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실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을 볼 때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꽃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1번이 아니라 바로 3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잔느경은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날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훈련이 그 이제 103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것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주님을 체험하는 깊이를 뭐예요? 더하게 해주시길 뭐 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면서 믿음, 신뢰하면서 뭐 하자는 거죠? 매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뭐라는 거죠? 지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묵상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쉼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2시간 일하고 10분 쉴 수도 있고 뭐 이게 산보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각자의 형편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요. 자,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자,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훈련 자체에 우리가 힘써야겠다. 쉽게 말해서 훈련 자체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훈련 자체.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기도 훈련, 묵상 훈련, 예를 들면 독서 훈련, 감사 훈련, 뭐 인내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등등등등. 이런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 자체에 뭐 해주셔야 되는 거죠?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감동이 오면 기도에 힘쓰고 묵상하는 시간에는 묵상에 힘쓰고 독서하는 시간에는요 독서에 힘쓰고 감사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힘쓰고 인내하라 요구하실 때는 인내에 힘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힘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부분이지 않나.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이 부분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자체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참여가 꼭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꼭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기도가 됩니다. 왜냐면 변화사 사건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사 사건을 경험시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듯이 너도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그 자리에 올라왔던 사람들 다 숨겨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숨겨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변화사 사건에 안 체험하는 걸 감사한다니까요. 체험하면 뭐 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나는 순교할 배짱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엘리사처럼 잘 살다가, 제가 엘리사를 다 존경하는 딱 하나만 존경 안 하거든요. 병 걸려 죽었더라.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 안 걸리고 자연사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사를 본받은데 그것만 보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좀 빼주시고 자연사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 영적인 체험은 소중한데 거기에 몰입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은 마쳐야 되니까요. 훈련 자체에 힘쓰자.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뭘로 봉사하자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자. 그래서요, 오늘 교재와 상관없이 제가 칠판에 쭉 몇 가지만 써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잘 공과를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교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만 또 상관이 있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번 써드릴 테 제목만 써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새롭게 묵상하려고 좀 메모해놨던 거 지체들이 좀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가 또 다섯째 주간이잖아요. 다섯째 주간은 쉬잖아요. 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있는데 묵상해 보시자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성령을 조축, 성령의 인도함,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 제목만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함. 그 다음에 성령의 이제 인도는 있습니다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 때문에 지도와 인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에서요. 지도는 가르치심이잖아요. 가르치심. 인도는 이끄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도에 생각나게 하신 거에 할까요? 생각나게 하신. 왜냐면 이끄실 때 생각나게 하셔서도 이끌기도 하시니까, 그죠?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신. 그러니까 성령을 조축, 성령의 인도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 성령으로 봉사함,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죠? 여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게 빌립보서 3장 3절. 그 대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 그 다음에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같이 묵상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 또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하시면 되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 원리성석에서 한번 조각조각 공부했던 것들을 싹 한번 모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1대1 나눔도 대부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전체로 딱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훈련을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강의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커리큘럼은 없고 부분 하거든요. 근데 하나 더 빠졌네요. 네.
그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함과 굉장히 밀접한 건데 성령을 위함. 그죠? 이건 갈라디아서 6장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위함 이렇게 전반적으로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시는 그 삶을 사시다 보면 1대1 나눔이 하시거나 영적 실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서 접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도 지금 이걸 전부 다 한번 묵상 한번 하고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생각으로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마지막에 지체들에게 좀 이렇게 선물로 좀 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죠? 단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전부 함께 모아자 거죠. 한데 모아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이런 테마로 또 책이 한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한번 열심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